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 15장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4장 31절 내용을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 이제 그러면서 여기를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그런 노정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5장 1절부터 8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딱 유일한 내용,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가지 안에 거하는 자와 가지 안에 거하지 않는 자에 나타나는 그런 심판과 축복에 대한 내용을 각각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9절부터 11절은 연결되어진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보세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동시에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의 기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으니 누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자, 이 내용을 10절과 연결해야 이제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좀 더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왜 사랑했는가 봤더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 거한다는 것은 쌍방향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그리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이 내용을 다르게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고,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는 내용을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 최종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 그 말이죠. 자, 이 내용을 다시 14장 21절 보겠습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고 또 예수님께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 내용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자, 21절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거꾸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이 내용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가 봤더니,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그 말이죠. 동시에 나도 누구를 사랑해요? 그를 사랑해.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그 뒤에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나타내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전체 내용, 아니 사복음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또 예수님의 모든 사역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 해버렸어요?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다른 말로 본다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안에서 사셨다. 아멘은 안 하면 지금 못 알아들은 걸로 알아가지고 제가 또 설명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본다면, 자, 요한복음 8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자,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철저히 지켰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 내용을 지금 알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이제 8장 28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르는 것을 말한 줄 아리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냐면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했다. 따라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의 말씀만 순종하는 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일, 이것만 했더니 나를 혼자 두지 아니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셨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이제 썩어서 냄새 나기까지 하는 나사로를 살리는 말을 한 자는 누가 하는 건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대로 선언했더니 죽은 자를 이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니,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소유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있으면은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날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은 요한복음 이제 15장 11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이 말씀을 알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느냐?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짧은 시간에 이런 내용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뭐하게 하려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9절 10절을 우리가 배경으로 삼았어요.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기뻐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은 성경 여러 군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누가복음 10장 한 절 보겠어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 사랑받는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1절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말씀을 하셔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지금 열매 맺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보낼 때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자, 6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뭐한다? 돌아오리라. 그러면은 가서 평안을 빌게 되어지면 그 평안을 빌 때 그 받아들이는 자에 따라서 평안이 그 집에 머물기도 하고 아니면 그들이 받아들이자면 빈 평안이 너희에게도 돌아올 것이다. 다른 말로 너희의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권세가 어떤 내용인가? 잠깐 9장 1절로 보겠습니다. 9장 1절. 12 제자를 파송하고 난 이후에 70인 제사를 파송하는데 9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또 병 고친 능력도 주시고 뭐도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이제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낼 때 그냥 보내요? 능력도 권세도 줘서 보내요. 근데 능력도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다. 그 말이에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믿습니까? 자, 이 내용을 똑같이 누구에게 보냈냐? 10장 1절 주께서 70인을 세우면서 보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9절 10장 9절 거기 병자들을 고치면서 말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그러니까 가서 병자 있으면은 고치라는 권세와 능력을 이미도 뭐 했어요?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다른 말로 너희를 보냈을 때 귀신을 제하며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권세도 줬다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런 믿음을 통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병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한 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왔어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 하더이다? 항복하이더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뭐였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걸로 뭐해라? 기뻐해라 하고 그 뒤에 성령이 기뻐하사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러한 기쁨,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다른 말로 내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리에 거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사랑도 받고 하나님 사랑도 받다. 다른 말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면 너희 마음 가운데 뭘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날마다 역사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대요 라고 이런 내용 가지고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실천하는 자리에 있게 되지만 우리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나도 너를 사랑해서 내 살아있는 모습을 너에게 나타내 보여준다 하고 실제 나타내 준 줄로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는 기쁨을 충만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아주 그냥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열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열매의 내용은 예수님의 성품에 맞는 열매. 사희야 오자양 충원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내용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했던 내용처럼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오늘 또 그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기쁨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었을 때 오는 그 기쁨은 사실은요 전도자는 그 기쁨을 다 알아요. 한 사람 이제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면은 옆에서 뭐예요? 말씀을 혹시 듣을까 듣지 못할까 막 마음을 졸여가면서 이제 듣고 행여나 목사님 말씀에 아멘이라도 할라 싶으면은 막 마음속에서 뭐예요? 막 기쁨이 나타나요. 근데다가 예배 마치고 야 이렇게 내 마음이 좋다 이런 내용을 하면은 마음이 뭐예요? 날아갈 듯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열매를 맺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떤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된 삶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이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 열매 맺는 속에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그렇도록 주시고자 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과 성도와의 긴밀한 관계, 이 내용을 나는 이미 너희 안에 거했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요. 우리 주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기쁨이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내용 가운데 시작과 끝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12절 서로 사랑하라로 시작해서 17절 서로 사랑하라로 마무리를 지어지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방적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 안 해주시오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서로 뭐 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사명이. 상대방이 나를 사랑 안 해줘도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보겠습니다. 내 계명.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 아니에요? 그러면서 12절 아예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내 계명이 뭔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13절 내용을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버리는 그 사랑이라면은 가장 큰 사랑, 최고의 사랑이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최고의 사랑, 가장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사랑을 로마서 5장 이 내용에 아예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닌 자를 위하여서 뭐 했다? 죽으셨다. 아니,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기도 쉽지 않은데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는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겠습니다. 7일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아요.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어쩌다가 가끔 혹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했다? 확증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연약해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에요. 더 나아가서 10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으로 지금 사랑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랑을 하려면은 제정신으로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정신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내용을 보니까 성령의 부음이 되었을 때 이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5절 내용을 보니까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마음에 그냥 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쓸 때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15장 14절 이런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다른 말로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하는 그대로 한다면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 친구가. 야, 이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본질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다른 말로 창조주다 그 말이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능한,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이다 된다 할지라도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해서 친구가 되어진다.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버리는 그런 사랑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친구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친구로 이렇게 일컬음 받는 자가 있죠. 그 자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내용을 보면은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벗처럼 이렇게 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떻게 믿음을 내어놨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셨을까? 이 내용에 구약 성경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 기자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2장 20절 내용을 보니까 행함이, 헛하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줄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으면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예를 아브라함을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냐. 여기서 행함은 믿음이 전제한 행함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전제되어 있고 그 믿음대로 행했다. 그랬더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투투투 법칙.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 행함이 뭐냐. 그래서 믿음은요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동시에 행함은 믿음이 온전케 되어진다. 그러니까 서로 믿음과 행함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하는 말씀에 응하였고 그는 아브라함의 무엇이라? 벗이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벗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믿습니다 하는 그 내용의 행함을 전제했더니 우리 주님은 야,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 날마다 주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 친구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능력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벗과 종의 내용은 엄연하게 달라요.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안다 알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종은요, 왜 시키는지 모르고 그냥 하라 그러면은 하라는 거 그대로 순종해서 잘 하는 자가 종이에요. 그런데 친구는 뭐냐? 친구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뭐한다? 알게 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계 뜻. 시작. 목계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의도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한테는 하나님의 의도를 다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16장 보겠습니다. 16장. 자, 미리도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어지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게 하시고 진리대로 살 수 있는 소망도 힘도 능력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친구처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16장 13절 보세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눈만 뜨면은 말씀 보고 싶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아버지 의도가 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일을 뭐 한다? 앞으로 무슨 일이 되었든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셔요? 알려주신다, 나타나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런 분별력을 계속해서 주셔요. 자, 예수님은요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았다니까요. 자, 창세기 1장 2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해서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우리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시지 아니하고 늘 동행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친구처럼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알려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야 될지 서로 알려주시고 천상에서 회의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이 내용이 창세기 11장 내용을 보니까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는 그 인간들이 너무 죄악에 관영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어떠함을 같이 함께 보자. 우리 주님은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어디로 이끄셔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 뭐하고 가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만저만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이걸 가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그냥 딱 생각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이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앞길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요. 자, 이 증거가 고린도전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하나하나를 다 뭐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은 우리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어진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데 내 친구 아브라함한테 내가 숨길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서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물어보니까. 자,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끌으셔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알게 하시고 또 넉넉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자, 이제 15장 16절 보세요.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뭐 했다? 택하여 세웠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가 특별해서 택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게 아니라 신명기 7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약해서, 그래서 약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택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따라서 택하신 목적, 택하신 이유를 이는 하고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자, 16절.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는가? 자,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1번 너희로 가서, 2번 과일을 맺게 하고, 3번 과일을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4번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뭐하게?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여기서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귀해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가는 겁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이제 열매를 맺는데 여기서 가진 열매는 물론 성품의 열매도 중요하고 말씀을 이루는 열매도 중요하지만 여기서의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영혼의 열매예요. 그래서 늘 삶에 성품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고 말씀을 이루는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며 너도 예수같이 믿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그런 열매를 맺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로 과실을 뭐예요? 항상 있게 한다. 너희로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내용을 자 이제 두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내용을 보면은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장 4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뭐 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더 이상 이제 율법이 우리를 율법되지 못하도록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에게 가서, 우리가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이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에게 가서 그 다음에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뭘 맺게 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을 시켜주셨는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맞는 죄와 정욕이 우리 중에 지체 중의 역사에서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마태복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뭐하고? 빼앗기고 그의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뭐예요? 빼앗기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왜 불러 골라 택하셨어요? 첫 번째, 너희는 가서. 두 번째,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요구할 때마다 열매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항상 열매가 있게 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이런 열매를 가득가득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에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뭐하게 하리라? 열매를 맺고 싶은데 우리는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안 맺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말씀이 사실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영혼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신다? 들어주신다.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면 뭐 하신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지도 않고 열매 맺으려고 목숨 걸지도 않고 그리고 열매를 찾을 때마다 항상 열매가 있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기도. 하나님, 갈 수 있는 힘 주세요.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소망과 비전을 밝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건 짐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소망과 비전을 주시면은요, 그냥 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요. 일어나면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속에서 영혼 붙들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하셔요? 무엇이든지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다 받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로 서로 뭐 해라?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왜 남편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냐? 그건 우리 저기가 아니에요. 사명이 아니에요. 남편이 나를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모질게 막 이게 오해해도 우리는 뭔 마음은 돼요?
그럼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왜 장로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세요? 왜 집사님은 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시작도 서로 사랑하고 마지막도 서로 사랑해요.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가운데다가 뭘 집어넣었습니까? 친구처럼 대해준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친구처럼 이제 그냥 종처럼 사랑해라 해서 무조건 사랑하는 그런 종의 자리가 아니라 왜 사랑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알고 우리가 이해해서 정말로 스스로 사랑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너는 나의 친구. 그래서 모든 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신 그런 참 좋으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은 정말로 주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뭐 하자? 사랑하자. 예수님께서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되 이 사랑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 이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해서 기도하며 간구하여 날마다 주의 사랑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친구가 되어 날마다 있는 그곳이 천국이요 허락하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로 살아가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